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오늘은 데오 블렌테의 신앙, 데오 블렌테의 신앙,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성도들한테 쓸 때에 편지의 마지막에 자기 서명과 함께 영어로 표현하면 DV라는 문구를 이제 적었다고 합니다. 이 DV는 약자인데요. 무슨 말의 약자냐면 이 헬라어로 데오 볼렌테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데오 볼렌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편지를 쓸 때 DV라는 이 약자를 문구를 적음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이라도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겠다 혹은 의지합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오늘 이제 욥을 이제 보면요, 욥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또 1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지금 욥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에게 이제 고난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친구들이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이 욥
때문에 욥 자신이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그 고난의 하나의 원인을 욥한테 자꾸 전가하면서 욥을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욥은 그게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난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행하시는 고난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오늘 본문 13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고난이 어느 정도까지 자기에게 임했는가라고 설명하냐면 형제들, 친척들, 종들,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 욥에게 돌아서는, 욥을 외면하는, 또 욥을 비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내 주변의 사람들, 특히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 친구들,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뭐 단순히 육신의 고난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관계도 전부 다 오해로 인하여서 끊어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비난받고 또 외면당하는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9장까지 살펴오면서 이 부분을 욥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고난이다. 근데 그게 단순히 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을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한테 주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한가할 수도 없고 또 피할 수도 없이 당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욥은 자기 마음속에 데오 볼렌테, 즉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기에게 지금 새기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한테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지금 욥이 그런 가운데서도 힘들고 괴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하나님 뜻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지금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일로 인하여서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될까? 그것에 대하여서 잘 모를 때 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답답함이 뭐 내가 고통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답답함으로 지나가지만 욥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처지라면 그 답답함이 나한테 괴로움이 되거든요. 그죠?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욥의 마음과 욥의 사정이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욥의 이런 마음과 사정은 알아주지도 않고 욥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만 쏟아붓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친구들의 이 말이 욥을 얼마나 지금 힘들게 하고 있겠습니까? 또 그 말이 얼마나 욥을 힘들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이 단어가 오늘 이제 본문 2절에 이제 나오는 이 집부수기라는 단어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집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집부순다라는 말은 으깨어서 막 짓밟아 버린다는 뜻이고 으깨어서 짓밟아 버린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지금 이제 이런 심정인 거예요. 친구들의 말이 뭐 비수처럼 자기 마음에 가슴에 뭐 찌른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막 자기를 그냥 으깨고 짓밟는 것 같은 이런 느낌과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욥의 이 친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절친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일부러 찾아와 가지고 그죠? 또 그 욥을 일부러 찾아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욥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같이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친구들이라면 절친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절친들이 왜 욥한테 지금 이렇게 정죄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이유가 이제 있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욥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심하게 자기를 짓부수는 말들을 내뱉는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친구들의 자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 욥의 고난을 보면서 자기들도 다 같은 죄인이다라는 입장에서 다 같은 죄인이라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은 마치 의인인 양 욥을 정죄했다라는 그런 이제 뜻입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한테 나오는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율법적인 신앙관. 그는 사람의 어떤 마음, 사정, 형편 그런 거 살피지 않고 지켰냐 안 지켰냐 벌 받냐 안 벌 받냐 이런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런 마음들이 작동하는 그 원인이 뭐 어디에 있냐면 뭐 그렇게 보는 것까지는 괜찮다 치더라도 그러하게 보면서 상대방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비난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 하는 이런 자만이 마음속에서 이제 움직이니까 남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또 자기들의 어떤 말을 수용하지 않을 때 더 공격적이게 되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다 같이 죄인이다. 나도 저럴 때가 있고 나도 저럴 수 있다. 예? 이런 입장으로 보지 않으면은 욥의 친구들처럼 자만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또 자신을 우쭐해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저주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이 뭡니까? 겸손한 마음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교만은 뭡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 이게 교만이야. 그런 마음에서 교만한 말과 교만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거는 신앙적인 말과 행동이 아니다, 저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거를 우리 당연히 분별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당연히 분별해야 돼요. 당연히 분별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길 때, 교만할 때, 자만할 때, 그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는지, 혹은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는지, 이걸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자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다툼과 허영과 정죄를 일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한테 나타나야 한다 하는 거죠. 특히 이 성도들이 겪는 모든 고난, 크고 작은 고난들, 이 고난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각각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과 또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된단 말이죠. 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이런 말씀들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요, 그 일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나 주변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데오 볼렌테라는 이 신앙, 무슨 신앙이라 했죠? 데오 볼렌테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며 또 그것이 고난이라도 끝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이 데오 볼렌테의 신앙으로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을 잘 감당하도록 위로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거죠. 지금 욥의 친구들한테는 이 지금 신앙이
없거나 부족한 거. 데오 볼렌테. 욥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괴롭지만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 진리를 아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보면 거의 이 3분의 2 이상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시편이. 근데 그 시편들을 보면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자기 자신한테.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들, 또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우리 자신을 또 위로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런 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는 이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통로로서 모든 성도들이 사용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